부활 후 네 번째 주일이면서 동시에 기독교 절기와 그 교회력 넥셔널에 의하면은 선한 목자 주일, 굿 셰퍼드 선데이로 지키는 주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본문 요한복음 10장 11절부터 18절의 본문의 말씀으로 우리를 위한 선한 목자 예수님이라고 하는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에는 각각 목자 대헌장이 있습니다. 목자 대헌장은 구약은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시편 23편을 목자 대헌장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신약에서는 요한복음 10장이 목자 대헌장이라고 그렇게 불리우고 있습니다. 이 두 말씀에 유사점이 있습니다. 시편 23편 1절에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0장 14절에는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안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리고 시편 23편 2절에는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해서 요한복음 10장 2절에는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편 23편 3절에는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해서 요한복음 10장 10절은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10장 11절입니다.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시기를 나는 선한 목자라고 이렇게 선언하셨습니다. 우리말 성경은 선한 목자 이렇게 해서 선한을 형용사로 이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한이 목자를 이렇게 수식하는 형용사처럼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우리가 쓰는 원어 성경, 히라보 성경에는 형용사에 더라고 하는 영어로 말하는 형용사 앞에 더라고 하는 정관사가 붙어 있습니다. 지금 영어 문법 시간은 아니지만은 한번 poor 그러면은 뭐라고 번역하죠? poor, P-O-O-R 가난한. 근데 그 앞에 더를 붙이면은 어떻게 됩니까? the poor가 되면은 가난한 자, 빈장. 네. rich 그러면 부유한인데 그 앞에 더를 붙이면은 공부들을 오래 졸업하신 지 오래되셔서 부자, 부유한 사람 이렇게 되죠. 그런데 이 원어 성경에도 이렇게 보면은 정확한 표현은 이것입니다. The good, the shepherd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직역을 하면은 그 선하신 분, 그 목자다 이렇게 우리가 번역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제가 히라보 실력을 자랑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좀 더 정확한 내용을 알려드리기 위한 것입니다. 예수께서 선하신 분이라고 할 때 우리들에게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십니까? 우리는 누구누구는 선하다, 아무개는 선한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할 때 대체로 그 선하다라고 하는 의미를 그 사람은 착하다, 법 없이도 살만한 사람이다 이렇게 그런 이미지가 생각납니다. 그러나 성경은 선하다, 선함 이 의미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말 그대로 도덕적으로 선하다, 정말 법 없이 살만한 사람이다 라고 하는 그런 착하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고 두 번째로는 이 도덕적인 선함과 함께 그 선에는 attractive, 매력적인 파워가 있는 것입니다. 끌어당기는 힘이 있다는 그러한 선인 것입니다. 이런 예를 한번 드려보겠어요. 이건 실화입니다. 어느 이민 오신 우리 의사분 중에 한 분이 이민 오셔갖고 최초 미국에 처음에 들어간 병원에서 이머전시 룸에서 일을 하신 한인 여의사에 관한 이야기예요. 이분이 권사님이 되셨는데 이분이 ER에서 일하시면서
시면은 잠시 이제 그래도 숙소에 들어가서 이제 잠을 자는데 뭐 이알이 하도 바쁘니까 이제 전화가 온답니다. 그래서 밑에서 이제 그 어시스턴트 널스들이 어떤 환자에 대해서 이제 뭐 내려올 필요는 없고 문의 전화를 한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분은 전화 받으면은 무조건 ER로 그냥 내려가고 직접 환자를 맞이하면서 이야기 듣고 이렇게 돌봐줬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분이 그 병원에서 매해 이렇게 이제 의사를 선정하는데 그의 최고의 의사 하는데 그의 최고의 의사로 이제 선정이 됐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실력에 있어서도 아주 뭐 당연히 훌륭한 의사였지만은 그분이 그 환자 한 사람 한 사람을 대하는 그 친절함, 선함, 여기에 사람들이 너무너무 기감이 됐어요. 그런데 본인의 트루 스토리는 이것입니다. 뭐냐면은 초기에 이미 나왔고 이제 의사직을 갖게 되다 보니까 저도 이 경험이 있죠. 전화가 오면은 무슨 말을 하는지 잘 이해할 수가 없어요. 저도 그랬습니다. 미국 교회 처음에 섬기는데 교회 이제 교인들이 패스터 그러면서 이렇게 전화가 와요. 근데 어떤 데는 이해가 되고 어떤 말을 하다 보면 이게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안 가요. 그러면은 제가 그럽니다. I'll teach you. 내가 신방하겠다. 그러니까 올 필요 없다 그래요. 그래 아니다. 내가 간다. 그래갖고 이제 가서 들어줍니다. 그랬더니 우리 담임 목사가 내가 이 미국 교회 이렇게 오래 다녀도 한 목사도 찾아오지 않았던데 어떻게 전화 한 통화 오지 않아도 되는데 이렇게 찾아오느냐고. 남의 속도 모르고. 이 의사분도 사실은 물론 그 직접 안 찾아가도 되는데 그런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습니다. 혹시라도 전화를 잘못 알아들어서 실수할까봐 직접 가서 환자를 보고 진단하고 처방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예와 조금 다른 거지만 어쨌든 선함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도덕적인 선함이 아니라 그가 베푸는 그 선함을 통해서 그에 대한 존경심 그리고 그에 대해 그가 이야기하는 것에 대한 어떤 파워의 매력을 느낀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선한 목자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때 그 의미에는 예수님의 그 신실하심, 예수님의 희생, 예수님의 사랑, 주님의 은혜, 주님의 파워가 거기에 함께하고 있다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요한복음도 10장 11절에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양들, 이 양떼는 예수를 믿고 따르는 성도들 혹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교회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3번 부탁 이런 말씀을 하셨죠. 요한복음 21장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렇게 질문하니까 베드로가 주님이 아십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그랬더니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교회에 속해 있는 양들은 오늘 성경 본문에 가면은 항상 2가지 공격에 노출이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외부로부터 오는 이리와 강도와 약탈자들인 것입니다. 교회를 핍박하는 세력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내부로부터 있는 그 적들인 것입니다. 그 내부의 적은 불성실한 목자, 불성실한 사역자, 거짓된 지도자들, 교회에서 선한 믿음으로 성장하는 것에는 관심이 없고 교회에서 섬기고 헌신하는 것은 생각하지 않고 교회를 자신의 어떤 이기적인 목적을 이루는 양의 우리로 여기는 사람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성도와 교회의 지도자들은 이 목자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범을 본받고 그분의 본받아서 그분의 희생과 그분의 사랑과 그분의 선한 능력을 우리도 본받고 행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을 통해서 그럼 이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은 양들 그분의 교회를 위해서
예수께서 무엇을 하시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4절에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은 양을 안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안다라고 하는 그 뜻도 예수님은 우리를 피상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이 안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개인적인 접촉을 통해서 경험을 통해서 안다라고 그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안다라고 할 때는 그 안다라고 하는 의미는 관계의 언어이며 또한 구체적인 경험의 언어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과연 나를 알고 계시는가라고 하는 그러한 질문을 할 때가 많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나를 개인적으로 알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나를 개인적으로 알고 있고 주님께서 나를 개인적으로 알고 있다면은 근데 내 인생은 왜 이 모양 이 꼴인가? 라고 하는 그러한 질문을 할 때가 있습니다. 진실로 예수님께서는 지금 내가 이렇게 힘들게 살아가는 것을 알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박노해라고 하는 시인이 있어요. 그분이 쓴 시 중에 나는 너를 안다라고 하는 그런 제목이 있습니다. 그것은 어떤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어떤 자연세계의 어떤 식물에 대한 이야기인데 아주 감동적으로 썼어요. 이 시를. 내용이 이겁니다. 우리 동네 야산 모퉁이에 아주 볼품없는 나무 하나, 눈에 띄지 않게 못생긴 나무 하나, 하지만 나는 너를 안다. 3월이면 이 산에서 가장 눈부시게 꽃을 피워내는 너, 누가 뭐래도 나는 너를 안다. 눈에 보이는 것이 다 아니다. 너는 겨울 내내 꽃이었다. 말없이 빛나는 속꽃이었다. 이 시인의 이야기 속에서 누가 뭐래도 나는 너를 안다 라고 하는 이 구절, 누가 뭐래도 예수님은 나를 그리고 우리를 아는 분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주님이 누가 뭐래도 나를 안다라고 하는 증거인 것입니다. 나는 예수님을 몰랐지만은 주님은 나를 아시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분이십니다. 내가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 내 생명을 주었는데 너는 무엇을 의심하느냐라고 지금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볼 때마다 저와 여러분은 주님이 얼마나 깊이 나를 알고 얼마나 나를 사랑하는가를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양하죠.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라고 하는 그러한 신앙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어느 정도까지 아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예레미야 1장 4절과 5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시니 이르되 내가 너를 모태에서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라고 그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가 태어나기도 전에 이미 그를 알고 계셨고 그리고 그를 구별해서 따로 세우셔서 하나님의 일을 위한 선지자로 세우셨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인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내가 이 땅에 언제 태어나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 구별해서 따로 세워서 지금 오늘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분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0장 14절에 또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은 나를 잘 알고 계시는데 우리 각자는 예수님을 얼마나 잘 알고 있느냐라고 하는 그러한 질문을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친히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이 사실이 믿겨지십니까? 그리고 오직 예수라고 이렇게 선언할 수 있겠습니까? 저도 이제 어느 정도 나이가 들다 보니까 자식이 그 부모의 마음을 아는 것은 언제일까요? 자식이 그 자기 부모의 마음을 알 수 있는 때는 언제일까요? 자식이 자기가 부모가 되보면은 알 수 있는 것이에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님을 아는 것은 언제 알 수 있느냐? 예수 믿는 그 믿음 때문에 고난을 겪어볼 때 예수님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분의 마음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참아야 하는 거? 예전 같으면 어림도 없었죠. 그런데 예수 때문에 참아야지. 용서하는 거? 어림도 없었죠. 보복을 해도 배로 보복할 판인데 예수 믿으니까 용서가 되는 거죠. 이해하는 거? 절대로 이해가 안 됐는데 예수 믿으니까 그 사람이 그렇게 해도 어떻게 됩니까? 아, 그럴 수도 있구나. 그렇게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아는 가장 큰 암, 그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님은 가장 위대한 구세주다라고 하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은혜의 삶과 성령의 삶을 누린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처럼 우리도 나의 나됨은 모든 것이 은혜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성령이 아니고서는 누구든지 주라고 시인할 수 없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오늘 본문 10장 15절입니다.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은 양을 위해 자신의 목숨을 바친다고 말씀하십니다. 실제로 팔레스타인에서는 목자는 양에 대해서 철저하게 책임을 가지고 있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만일 내가 돌보는 그 양에게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은 그 문제가 내 과실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2장 13절에도 만일 짐승이 찢기면 그것을 가져다가 증거할 것이요 그 찢긴 것에 대하여 배상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 자기 자신이 곰이나 사자와 그 싸웠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성경 주석에 보니까 어떤 한 성실한 목자가 자기 양을 어떻게 지키다가 죽은 거에 대해서 이런 기록이 있어요. 한 성실한 목자가 자신의 양들을 지키는데 베두인 그 아랍의 베두인족의 강도 3명이 나타나서 양을 뺏어 가려고 하는데 그 3명과 맞서 싸우다가 그 목동이 그 베두인들이 휘두른 그 도끼에 아주 난도질 당했어요. 그렇지만은 그 목자는 자기들 양틈 자기가 돌보는 그 양틈에서 죽었다라고 하는 그런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참된 목자는 위험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양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기꺼이 주는 것을 주저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반면 오늘 성경에 거짓 목자이며 사꾼 목자가 등장합니다. 거짓 목자는 자신이 목자된 것이 사명이 아니라 사꾼이라고 하는 것은 소명이나 사명으로 일하는 것이 아니라 돈을 버는 수단으로 그 일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말은 저와 같은 목회자에게 사실 많은 도전을 주는 말씀입니다. 우리 연합감리교회에 이런 단어를 많이 써요. effective minister, effective ministry. 그러니까 효과적인 목회자. 그 다음에 효과적인 목회는 뭐냐라고 이렇게 규정을 했는데 그 질적인 요소 4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로 목회자는 콜링,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소명이 확고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두 번째는 리더십. 그 리더십은 어떤 리더십이냐? 성도들과 함께 그들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꿈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성서적으로 말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transforming life. 성도들의 삶을 그 변화시키기 위해서 애를 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helping others. 성도들을 건강하게 양육해 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연합감리교회 목회자들에게 매해 1월부터 5월이면은 마귀의 딴 생각이 들어오기 시작해요. 매해 1월부터 5월이 무슨 기간입니까? 우리 감리교인들은 잘 알다시피 목사님들 파송 기간이에요. 그래서
이 파송 기간에 매 1월부터 5월 사이에 어느 교회가 하나 딱 비면은 혹시 저 교회 내가 안 갈까? 그런 이제 관심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자신의 목회가 좀 힘들다고 생각하면은 곧바로 다른 교회를 기웃거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직접 찾아가서 나 저 교회 보내달라고 그렇게 말하는 목회자도 있어요. 그리고 우리 감리교 목사들은 파송을 인간적으로 조정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파송은 우리는 신성한 것으로 믿고 있고 파송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믿고 그렇게 안수를 받는 목회자들인 것입니다. 솔직히 우리 교회 건축을 앞두면서 저에게 참 무척 부담스러운 일이에요. 참 지난주에 제가 그 신건물에 400명이 들어올 수 있다 이제 그렇게 얘기했는데 조금 혼돈이 있는 것 같아서 교정을 시켜드리면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여기 아래층서부터 해갖고 우리 신축하는 이 건물 꼭대기 4층까지의 빌딩 코드 우리 저기 김현준 장님 제가 잘못 얘기하면 곧 나중에 수정시켜 주세요. 그 설계 도면에 빌딩 코드에 보니까 토탈 빌딩 아큐펀츠가 기록되어 있어요. 여기 지하서부터 시작해서 꼭대기 층까지 그 토탈 빌딩 아큐펀츠 넘버가 422명 아큐펀츠예요. 그것을 제가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혹시 혼돈되셨던 분들은 다시 좀 이렇게 수정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어쨌든 이 교회 건축 생각할 때 정말 부담스러워요. 그래서 제가 알고 있는 어떤 친한 목사님이 제 선배 목사님인데 그 목사님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 목사 이제 좀 피눈물 좀 흘리겠군 그러더라고요. 네. 그 목사님이 저를 저주한 건 아니에요. 그만큼 교회 건축이 힘들다라고 하는 것을 현실적으로 얘기해 준 겁니다. 그렇지만은 그 일을 함께 우리가 해냈을 때 저도 그렇고 성도들도 그렇고 엄청난 신앙, 믿음의 성장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그분이 저한테 얘기해 주셨어요. 그 제가 왜 하필이면은 이 뉴욕 한인교회를 섬길 때 저와 우리에게 이 일이 주어졌을까 여러 가지로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그래요. 잠깐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올 1월과 5월 사이에도 이미 이제 다 접었어요. 여기까지 했으니까 다음 목사님께 넘기고 나는 연회에 가서 감리사에게 올해 파송지가 있으면 좀 보내주십시오. 그렇게 얘기할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자꾸 들려오는 소리가 있습니다. 너 사꾼이냐? 라고 하는 음성인 거예요. 네. 제 마음속에 계속 들려오는 이 소리. 너 사꾼이냐? 우리 교회 60년사와 70년사에 가면은 지난 1968년부터 교회 건축에 대한 꿈을 가진 거예요, 교인들이. 그런데 그 꿈의 실현이, 그 사명이 지금 현재 저와 우리 성도들에게 이 뉴욕 한인교회를 섬기는 이 시기에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거룩한 사명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명이라고 하는 것은, 미션이라고 하는 것은 피하라고 주신 것이 아닌 것이고, 사명은 감당하라고 주신 것이고, 사명은 이루라고 주신 하나님의 축복인 것입니다. 사명은, 하나님은 사명자와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을 많이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임마누엘 하나님을 경험하는 가장 확실한 그 방법은 주어진 사명을 끝까지 책임적으로 감당해내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함께 오늘 이 시대 이 시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사명을 끝까지
잘 감당하시는 성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성령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교회 건축이라는 것은 예전에 영화 미션 임파서블 그랬는데 미션 임파서블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이 사명은 미션 파서블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10장 1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니.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은 우리들의 인도자이신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최고의 CEO이시며 멘토이십니다. 어제 밤에 우리 역사 편찬위원들 한국의 신문 기자들 때문에 조금 어려움을 겪었어요. 제가 밤 11시에 우리 성혜연 자매 공연 갔다가 저는 미리 좀 나왔는데 11시에 차를 몰고 오는데 한국에서 중앙일보인가 어디서 기자가 전화가 왔어요. 그러면서 우리 교회 역사 자료 가운데 1920년도에 우리 선교사들이 기록한 그런 자료 카피본이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뭐가 담겨 있냐면은 일본이 우리 한민족 그러니까 3.1운동 직후에 어떻게 핍박을 했는가. 특별히 일본 군인 경찰 일본 경찰들이 헌병들이 어떻게 조선의 여자들을 성폭행을 했는지를 우리 선교사들이 미국의 선교사들이 고발한 내용 기록본이 마침 우리 교회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간이죠? 내일인가 아베가 지금 들어오죠? 네, 역사를 왜곡하는 것이에요. 지금 자기네는 안 했다. 위안부도 안 했다. 이러는데 마침 그분 들어오는데 딱 걸렸어. 역사 자료가 있는 거예요. 그런 자료 그래갖고 오늘 이렇게 인터넷에 들어가 보시면은 한국의 메이저 신문들에서 우리 뉴욕 한인교회 역사 편찬위원회에서 릴리스한 카피본 역사 기록 내용이 쫙 다 이렇게 거의 헤드라인으로 이렇게 기사가 나와 있습니다. 역사 왜곡은 자기 민족뿐만 아니라 세계의 사람들을 잘못 인도해 가고 있는 것입니다. 목자의 책임은 바로 인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목자로서 우리에게 위대한 일을 해주신 것은 죽음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 하나님의 진노 아래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생명으로, 그것도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해 주셨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시는 것이라 라고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다른 분을 CEO로 삼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른 어떤 인생의 멘토로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가장 위대한 CEO고 우리의 가장 위대한 인도자이시고 우리의 가장 위대한 멘토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을 따라가면은 우리는 반드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될 것이고 이 땅을 떠나서는 저 천국에 입성할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 선한 목자 주일에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이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이 세상의 사람들을 위해서 무엇을 하시는 분이신가를 이해하고 깨달은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한 선한 목자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생명까지 기꺼이 내놓으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들을 풍성함으로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로 인도하시고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목자의 책임과 사명을 다하시는 분이십니다. 마찬가지로 양으로서 우리의 책임은 목자가 누구인 줄 알아봐야 되고 그 목자를 끝까지 따라가야 되고
그냥 따라가는 것뿐만 아니라 한결같이 따라가고 변함없이 따라가고 끝까지 따라가서 목자이신 예수님과 더불어 풍성한 생명의 복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이 선한 목자주일 다시 한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양들인 우리들에게 가장 위대한 선한 목자인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주님, 저희들 끝까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고 변함없이 한결같이 주님 바라보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우리의 인생의 모든 의미가 달라질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 전체가 달라지는 줄 믿습니다. 주님, 오늘도 인도하시고 내일도 인도하시고 영원까지 인도해 주시옵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